여러분은 예수님과 조직폭력배가 6개월 동안 기숙사 같은 방을 쓴다면 예수님이 조폭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폭이 좀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라고 얘기할 때 이러면서 믿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으로 신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조직폭력배가 6개월 동안 같은 방에서 같이 살았어요. 그러면 조폭이 변할까요? 예수님이 변할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형제님 예수 안 믿었으면 위험했어. 알죠? 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한번 이런 대답을 해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믿어요? 조폭이 변할 거라고 왜 그렇게 확신해요, 여러분? 이유 없이 대답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그런 믿음은 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조폭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형님 그리고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조폭이 변할 거라고 믿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럼 그 이유가 뭔지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저는 이해가 돼야 믿으니까 얘기해 보세요. 네? 죄인인 걸 괜찮아요.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좋아요. 두 번째. 예수님이 능력이시니까. 아멘입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조폭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죠? 이런 이유로 우리는 분명히 조폭이 변할 거로 믿죠. 그죠? 그러면 10년 이상 예수 믿은 분만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적어도 10년 이상 주님과 같이 산 사람들이에요. 저를 따랐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가 참 재밌잖아요. 예수님과 조직폭력배가 같은 방을 6개월 쓰면 그 사람이 변할 거란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10년 이상 주님과 동행했는데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여전히 아내한테 심한 말을 하고 여전히 남편만 보면 바가지 긁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조폭보다 더 세. 그 이유는 아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이 집사님이에요. 똑바로 대답해 보세요. 집사님, 제가 지금 집사님 댁에 예배 끝나고 바로 갑시다. 그럼 제가 바로 이 집에 가면 이분이 모든 방을 보여줄까요? 안 보여줄까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해, 아예? 어디까지 들어가게 할 거예요? 거실? 거실까지. 안방 가자 그러면 안 되죠. 화장실 가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밑에는 돼, 위에는 안 돼. 세탁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꼭 이런 식으로 믿는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들어오셔도 되는 방이 있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방이 있는 거예요. 그 방은 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도 평생 안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구원받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읽은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문자로 읽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변할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당신 왜 이렇게 변해? 내가 변했지 이렇게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변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뱅쿠에 있을 때요,
교회에서 일 끝나고 차를 딱 탔는데 제 차 안에 사과 향기가 가득 찬 거예요. 왜 사과 향이 가득 찼을까요?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아내가 사과를 먹으라고 깎아줬는데 미처 다 먹지 못하고 놔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차 안에 사과 향이 가득했던 건 뭐가 있어서 그래요? 사과가 있어서.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면,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누구의 향기가 나야 될까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돼. 이론은 다 알아. 또 우리는 너무 이상한 지저분한 냄새가 날 때가 많잖아요. 평생 어떻게 그러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고 우리가 떠들고 다녀요. 성령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의 인격이 흘러나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해요.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거듭났고 구원받은, 여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 황금 같은 주말에 교회에 앉아 있는 건데, 구원받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에게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딱 두 가지를 잘하면 돼요. 첫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면 돼요? 예수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연습하고 충만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하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기가 예수님 얼마나 닮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몇 퍼센트 닮은 것 같아요? 몇 퍼센트? 점수로 얘기해봐요. 그냥. 닮긴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간단해요. 자식한테 물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냐고 그냥 물어보면 애들이요, 절대로 솔직한 대답을 안 해요. 아빠, 내가 솔직한 대답을 했을 때 용돈을 깎는다든지 이런 일을 안 할 거면 얘기할게. 각서를 쓰시고 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가족이에요. 말만 안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장로님 후보를 뽑을 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인데,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완전히 이 셀코치 커미티에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해서 후보가 2명, 3명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프로세스가 뭐냐면 이 후보에게, 후보의 자녀들에게, 자녀가 어디 살든지 세계 관계없어요. 그 자녀들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요, 담임 목사인 제가 자녀들에게 컨피덴셜하게 이메일을 보내요. 너희 엄마 아빠에게 아무 얘기하지 말고, 너희 엄마 아빠가 우리 교회 장로 후보가 됐는데 너희들이 자녀의 눈으로 볼 때 Are you okay? 괜찮겠냐 이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둘,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아빠는 승질이 좀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위선적입니다, 아직 이릅니다 라는 말이 한 문장만 나오면 그 후보는 쥐도 새도 모르게 탈락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따가 제가 설명을 뒤에 드리겠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장소는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 성령 충만한 것처럼 look like 보이는 것뿐이에요. 성령 충만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가족에게 가장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남자분들 정말 혁명적인 인생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장로? 집사님. 경상도죠. 근데 왜 경상도처럼 생겼어요? 제가 예언은 하지 못하지만 집사님 같이 오셨어요, 짝이? 아, 오늘 못 오셨어요? 왜요? 오늘 그분은 복 받은 분이에요. 이 남편이 변해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변하면 큰일 나요. 이성질에 어떡하려고. 제가 어제 큰 실수를 했어요. 설교하다 보니까 10시가 넘은 거예요. 시계가. 그래서 내가 2시간이나 했나? 그리고 빨리 마무리를 했어요. 끝나고 속았잖아요. 저 시계가 안 고쳐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시계 안 보고 그냥 그 생하려고 그래요. 내일 주일인데 뭐 새벽기도도 없잖아요. 그죠? 내일 있어요, 새벽기도? 일부 예배가 무슨 새벽기도예요? 춤추러 다닐 땐 밤새 놀아놓고 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저랑 어차피 뭐 저는 언제 또 올지 모르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 안 간다 생각하고 그냥 계속 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교회로 온 게 아니라 친구 교회로 왔잖아요. 친구 교회로 왔기 때문에 이게 불이 뭐야, 왜 그래?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믿음 생활에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을 같이 나누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요, 육의 양식은 뭐 아무리 배고파도 먹으면 배부르면 더 이상 못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수록 더 사모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안에도 와 있지만 제 인생이 예수 믿고 바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 되고 더 많이 변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왜 이것이 중요한가를 좀 먼저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출애굽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까지도 애굽 바로 왕은 그들을 보내주지 않고 노예로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몇 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했습니다. 몇 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바로왕 같은 분 잠깐 나오세요. 집사님. 예. 이분이 이스라엘 백성 같아.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외모를 보세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분이 바로왕 해야 돼? 이분이 바로왕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저를 보고 서보실래요? 저를 보고. 네. 일로 오세요. 이스라엘. 이분 손을 꽉 잡아요. 두 손을 꽉. 아니 두 손을 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상태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바로가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모세가 가서 보내라 해도 절대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리니까 이런 얘기죠. 아무리 9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셔도 모세는 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 갈 수가 없어. 아무리 데리고 가려고 해도 가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they cannot live there. 이집트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다 죽이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만 다 구했을 때, 즉 피의 심판이 임했을 때 they cannot stay there. 거기다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어떻게?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 왕의 권세가 힘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이 광야에 끌려 나와서 이제 해방돼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바로 왕의 명령을 듣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들의 왕이 누굴까요? 누구여야 돼요? 누구여야 돼요? 바로 대답해봐요. 바로 왕의 명령에 하루부터 저녁까지 살던,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던 사람들이 해방됐잖아요. 거기서 끊어져 나왔어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해. 우리는 죽어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 백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부터 누가 우리의 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왕이 바뀐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제는 내가 바로 왕의 명령에 살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과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방된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기둥 구름기둥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방황할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되면 그런 거예요.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잠깐. 아니, 이분은 아직 있어야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광야에서 살라고 구원하신 것일까요? 다른 데로 데려가시라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시려고 그런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의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죄 사함 받고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이 백성을 이끌어내신,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라는 책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8장까지는 God the Savior, 우리의 구원자. 19장부터 40장까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20장에 그 다음에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니라 뭐 하나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걸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예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지으라고 가르쳐 준 다음에 출애굽기 29장에 가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서 너를 건져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들고 올라오세요.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29장) (29장) 42절, 43절, 2절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하나님이 회막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meeting place,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자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를 왜 이것을 지라고 말씀하시는지 불러내신 목적을 그 다음 절에 얘기합니다. 45절 46절 두 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한다고요?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의 인도자가 되리니, 그들의 구원자가 되리니. 46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계명을 주셔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다 이 바로의 손에서 해방시킨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안에 to dwell, 너희들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중에 함께 거하려고,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천국까지 너희 안에 거하면서 같이 살려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 이게 성막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이 이동을 했는데, 이동식인데 놀라운 것은 회막이 진을 칠 때마다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요. 성막은 언제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주님이 함께 걸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천국을 경험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천국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까? 이 개념이 그대로 어떻게 되었냐? 신약에 오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왜 구원시켜 주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들 중에 주님이 거하시려고. 집사님 댁에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어느 방까지 열어주실 거예요? 이제 빨래가 널어뜨릴 수 있어도 괜찮아요. 들어올수록 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내 인생이 취해질수록 주님을 깊은 곳에 모셔야만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맨날 못 들어오게. 이거는 my privacy예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 그래서 맨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들 안에 거하시려고. 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집은 거야 이게. 제가 집사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천국에만 보내시려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시려고요? 요한 형제 안에 거하시려고. 이 와이프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이 남편을 만나는 순간 정말 얼굴이 찢어질지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8장까지 God the Savior, 우리의 구원자. 19장부터 40장까지는 God the Indweller,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과 매일 같이 사는 거죠. 빨래방도 같이 가는 거예요. 집사님 절 보고 얘기해요, 똑바로. 안방도 열어드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부싸움 하실 때 떨어졌으니까 부부싸움 못 하겠네, 그죠? 잘났어.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살다 보면. 안 합니까, 부부싸움? 전문가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안방에서 부부싸움을 부부가 할 때 주님이 어디 계실까요? 잠깐 커피 드시러 가셨을까요?
성령님이 어디 계실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걸 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부부싸움 하실 때 방법을 가르치게 성경적인 부부싸움. 먼저 통성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겠사오니 이민생활하면서 주님 아시죠? 이 남편의 마음을 말 한마디, 아내의 말 한마디에 푹푹 쓰러지는 이민자 남편의 이 비참함을 아시죠? 오늘은 부부싸움에서 제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마디 말하면 아내가 완전히 KO 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보호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심한 말을 할 때 이해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실까요? 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그렇게 하라 그러실까요? 하지 말라 그러실까요? 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기 전에 통성기도 하면 싸움이 거기서 웃다가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성질이 급해서 싸워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유스트가 되면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집사님, 아내를 만날 때 아내가 행복해지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별 노력을 다해요. 나 주님 잘 믿는 거 알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근데 사람 만나면 다 상처를 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법을 몰라요, 사람들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자분들만 따라 하세요. 제가 남자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아내를 감동시키면 된다. 좀 크게 해봐요. 2층은 너무 크다. 거기. 잘 보세요, 여러분. 내 옆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성령님의 인격을 가지고 살면 그걸 보시는 주님이 감동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요한 집사님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 가지로 설명드린 다음에 충만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작게 얘기하는데 뒤에 들리세요? 뒤에 들리세요? 네. 성령님과 우리들 각 사람의 관계를 성경 안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를 내가 만나기 전, 구원받기 전, 주님을 전혀 모를 때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예요.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때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세 번째, 거듭나고 구원받은 다음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떠나세요, 영원토록 계세요. 성령님과 나와의 구원받은 이후의 관계, 셋으로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서 20세가 넘어서 예수 믿은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손 들고 있는 분들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성령님에 대해서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형제님, 내가 형제님은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몰랐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형제님 이름이 뭐예요? 영재 형제님. 성령님은 이영재 형제가 이 주님을 전혀 모를 때 성령님은 저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다고 믿죠? 근데 안 믿을 때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죠? 믿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영재 형제가 예수 믿기 전에 뭐 열심히 술집 다니고 방황하고 막 이렇게 살 때, 가정하는 거에 너무 웃지 마시고, 그럴 때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놀았던 때가 있었지만 하여튼 다 이거 덮고, 그럴 때 영재 형제에 대해서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걸 하셔야 돼요. 영재 형제가 주님을 전혀 몰랐을 때도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영재 형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은 주변에 믿는 사람을 다 동원해서, 심지어 인생의 고난까지, 대학에서 방황할 때까지 저 형제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제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예수를 못 믿었을 여자예요. 저분도 그러냐 보니까.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딱 부인이야. 둘이 잘 놀았구만 정말 진짜. 왕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둘은, 그죠? 옛날엔 술이 주인이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성령님을 전혀 몰랐을 때도요, 성령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셨어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면 저 형제가, 어떻게 하면 저 자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도와주신 그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때 성령님 행하신 일이 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죽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와 율법의 관계 속에 있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자리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 일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행하신 또 하나의 일들이 있는데, 또 다른 일들이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다 같이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영재 집사님이라 했죠? 잠깐 나와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100%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걸 안 믿으면 천국을 못 가니까 이거는 100% 믿는데요. 다른 구절은 70%, 80%, 60%, 50% 어떤 건요 30%밖에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말씀을 읽을 때 안 믿어지는 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서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님이 예수 믿을 때 어떤 일을 또 하나 하시나요? 성령으로 뭘 받았다 그랬어요? 인치심이 뭐 하는 거예요? 도장을 꽉 찍어버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는 옛날 시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짐승을 키우는 소를 키우는 주인이 이 소가 잊어버리면 찾기 위해서 뭘 찍었어요? 불도장을 딱, 제가 박이면 박이라는 도장을, 미안해요, 소같이는 안 생겼는데 하여튼 불도장을 딱 찍은 거예요. 그럼 이 인치심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 거라는 거예요? 소유권, 이 도장을 찍은 사람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모든 성도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뭐 해준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내 심장을 해보면 저는 제 심장에 예수라고 써 있다고 믿어요.
내 심장을 찢어보라고. 내 심장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예요. 그거는 일반 의사는 못 봐요. 영안이 열려있는 사람만 봐요.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내 도장이 찍혀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인지. 성령님은 인을 치셔서 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어디 갖다 놔도 얘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네가 비록 때로는 내 자식처럼 못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는 이거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도장을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할렐루야. 구원의 보장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보증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이에요. 인쳐주신 것, 소유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집사님, 이 인간이 잘못 살 때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 믿음으로 봐야 돼.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리 나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올라와서 질문을 드릴 테니까 대답해보세요. 다이아몬드를 반지를 끼고 화장실 갔다가 빼다가 실수로 변기통에 빠뜨렸어요. 다이아몬드를 버려요, 주세요? 요한 집사, 버려요, 주세요? 소변 본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두 개를 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딱 떨어진 거예요. 아까 요한 집사님한테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것만 너무 깔끔하게 생겼어 남자가. 이러면 여자가 피곤해야죠. 떨어져 사는 게 당분간은 좋을지 몰라. 근데 이제 변하면 같이 사는 게 좋아요. 근데 다시 제가 집사님한테 묻는데 잘 대답해요. 버려요, 주세요? 아무리 외모가 깨끗해도 더러운 거야. 제가 체리힐 제1교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위에 떨어진 걸 버려요, 주세요? 주세요? 진짜 더럽네. 줍는 이유가 뭐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따라하실래요? 다이아몬드는 똥물에 빠져도 여전히 다이아몬드다. 아멘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짱돌로 만들었겠어요? 다이아몬드처럼 귀하게 만들었겠어요? 네?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으니까 목숨을 주고 우리를 건지시지. 집사님 나와요. 내가 부부를 화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올라와 봐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이아몬드. 여러분 보세요.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보세요. 말을 해라니까 말을. 대답을 한번 서로에게 주세요. 알면 됐어. 이분한테 제가 물어요. 집사님, 다이아몬드처럼 그동안 생각 못했죠? 이거 돌인데, 그지? 돌은 아니라 그럼 다이아몬드도 아니었어, 그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이냐면 길거리를 가다가 다이아몬드 같은 걸 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라고 우기면 안 돼요. 옆에 사람이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했을 때 믿으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누구한테 가야 돼요? 감정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 조각이면 버려야 돼요. 우리가 대학을 나왔든 못 나왔든 어떤 이유로 돈을 벌었든 못 벌었든 관계없이 이미 나서 성공했든 실패했든 관계없이 우리의 업적에 의해서 하나님 판단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루었다고 다이아몬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죽으시는 분이에요.
스바냐 3장 17절.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니. 네가 S 대학 나와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요한이가 아내를 괴롭히고도 가끔 그러지만 네가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기뻐 죽겠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한테 다시 묻습니다. 이분을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당신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이 남편이 다이아몬드인 줄 믿으십니까?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이고. 평생 처음 들어봤지. 응? 처음 들어봤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주니까 이 주님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군지 알아요? 망설이면 안 돼. 바로 나와야지. 네. 이거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다이아몬드 같은 분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가치가 그런 줄 아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전 이 체리일 교회 오니까 너무 좋은 게 교인들이 너무 따뜻해요. 이민교회들 같지가 않아요. 이미 천국이 누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밤 더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자에게 더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이 부부 사이에 모든 갈등과 싸움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당신만 잘하면 돼. 헛들은 거예요. 박수 칠 때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지. 자기만 잘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야지. 그래야 싸움이 안 나지. 이렇게 보내면 가면서 싸워요. 들어가세요. 알겠어요, 집사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누구냐 부르는데 자꾸 이상한 여자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나와야지. 이거는 자다 깨워도 암기사항에 바로 나와야 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를 도장 찍어주세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의 심장에는 영적인 흔적이 있어요. 주님의 것이라. 이것을 주님은 더 놀랍게 바울을 통해 약속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어디에?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이해하셔야만 성령 충만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성함 어떻게 되신다고요? 올라오세요. 집사님 진짜 예수 믿었기 때문에 큰일 하실 분이네. 화끈하게, 그죠? 외모가 완전 경상도잖아. 그죠? 보세요.
제가 왜 성경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100%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은 덜 믿냐고 말하냐면,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은 이성적으로 잘 따라가요, 사람들이. 근데 뭘 제대로 못 믿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기름 부으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에게 ability를 주셨다는 거예요. To stand firm. 견고하게 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성령님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stand firm, 견고히 설 수 있도록 그런 ability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인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 예수 믿을 때 placing the Holy Spirit in your hear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정말로 믿은 사람은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정확하게 정말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의 영 안에, 인격 안에 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거를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이 믿어져야만 참된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왜? 내 영은 예수 믿기 전에 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성령님이 와서 내 살아있는 리빙 스피릿이 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이거를 우리 모두가 80%가 아니라 30%가 아니라 오늘 밤에 100%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누가 들어와 계신다고요? 말씀대로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분들,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산 날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누가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신 줄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와 똑같죠. 여러분, 미국에 랜딩을 하면 영어가 터지나요? 난 랜딩하는 순간 영어가 다, 그러니까 모든 전치사까지 다 들렸다. 이러면 손 들어봐요. 그 사람은 여기 랜딩한 게 아니라 원래 여기 살다 갔던 거야. 그냥.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거를 느끼려면 러닝 프로세스가 있어야 돼요. 왜? 지금까지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비유로 설명을 드릴게요. 배가 인격이잖아요. 일리노이주에 시카고 밑에 해먼트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 해먼트 제일 침례교회라고 잭 하일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회를 하시다 돌아가십니다. 20세기의 미국 목사님 중에 손꼽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이 교회는 뭐가 유명하냐? 주일학교가 2만 명이 넘어요. 썬데이 스쿨이. 이 교회는 50분 1시간 거리에 주일날 오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버스를 돌려가지고 그 교회로 와요. 그 교회 썬데이 스쿨에 전설 같은 선생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냐면, 한 번은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권총을 들고 설교 시간에 목사님한테 나타난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죄 얘기 그만하라고. 죄 얘기 그만하라고. 너무 괴로우니까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Salvation, 구원은 is more than being saved. 구원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으로 구원을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예화를,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부흥하니까 건물이 계속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 건물 바로 조금 떨어진 옆에 술집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나이트클럽이. 죄송하지만 이제 성함이 신광철 집사님. 신지사님이 지금 나이트클럽 건물 1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가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나이트클럽에 교인들이 나이트클럽 가는 길목에서 전도지를 돌린 거예요. 술 취하고 놀러 가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네, 막 이런 거 주면서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몇 달 후에 중년의 신사가 담임 목사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노크를 하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이 길을 다니다가 전도지를 받고 교인들의 말을 듣고요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이 나이트클럽 빌딩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비즈니스 못합니다. 더 이상. 제가 다른 도시 가서 세 사람 대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해달라고. 목사님이 너무 감격해서요 기도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가 교육관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걸 우리한테 팔라고.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오케이. 그래서 팔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미국에 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 빌딩의 이 오너십, 이 뭐죠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이 계약할 때예요, 중도금 낼 때예요, 완불한 다음이에요. 언제예요? 완불한 다음이에요, 그죠? 완불을 하면 그리고 등기 이름을 바꾸면 소유권이 이제는 이 사람에게서 누구 걸로 넘어와요? 이 건물이 교회 거로 넘어온 거예요. 이것이 소유권이 바뀌어야 구원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람어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paid off예요. 그 사람들이 영수증을 주고받는 거래에서 상용적으로 쓰던 말이에요. 빚을 다 갚았다,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뭐를 다 갚아주신 거예요? 죄값을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그죠? 그러니까 저 남자가 누구 거예요, 집사님? 자기 게 아니라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 아시겠죠? 주님한테 물어보고 써야 돼. 청소시킬 때도 주님 저 다이아몬드 좀 써도 됩니까? 물어보고 써야 돼. 청소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돼 절대. 알겠어요? 왜 돈도 못 버는 게 밥은 많이 먹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함부로. 누구 거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교회가 다 샀어요. 그러면 이 빌딩의 소유권 등기가 누구에게 넘어갔겠어요? 교회로 넘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건물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구원에 비유한다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너무 기뻐서 교회 중요한 중직들을 데리고 이 빌딩에 들어간 거예요. 이 빌딩 내부가 뭐 하기 좋게 돼 있겠어요? 뭐 하기 좋게 돼 있겠어요? 집사님 잘 알잖아. 빨리 대답해. 뭐 하기 좋게 돼 있겠어요? 춤추고 술 마시기 좋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안 믿던 우리들은, 죄의 권세 앞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은 우리가 살던 방식에 익숙한 건물인 거예요. 내 멋대로 살던. 예수를 믿었다고 용도가 바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교육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파트 간판을 걸었어요. 내부 수리 중.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뭐 하기 좋게 바꿨겠어요? 애들 예배 드리고 교육관 쓸 수 있도록 다 바꾼 거예요. 이해가 금방 되시는 거예요. 구원은 용도가 바뀌어야 구원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로 구원은 왕이 바뀌는 것이다.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또 하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내 용도가 바뀌어야 된다. 나이트클럽으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지. 집사님 무슨 말인지 바로 그냥 실감이 그냥 오죠. 우리가 매일매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부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을 통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하는 거.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주병 있잖아요. 소주병이 재활용품에 들어가서 성전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재료인데
용도가 바뀌는 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아름다운 자매를 당신 남편 아내로 붙여주신 형제, 영제 형제 아내로 붙여주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저 여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용도를 그렇게 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 구원받은 남편의 역할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까지만 얘기하고 뒤에 내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은 결국 예수를 믿을 때 인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이 뒷부분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것을 성령의 내주라 그러잖아요. 들어오시는 거, 그죠? 성령님이 들어오신 건 인생에 몇 번 일어나요? 한 번이 일어나요. 딱 한 번.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세요? 계속 계세요?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집사님이 성령님 안에 그 안에 계시는 거 이제 믿잖아요, 그죠? 왜 들어와 계신지 아세요? 집사님 안에 들어와시는 성령님은 남편을 고치러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고치러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이유는 누구를 바꾸려고? 할렐루야. 와이프를 바꾸러 들어와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돼. 그럼 절대 안 돼. 이 말씀은 이건 와이프가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없어. 억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누구가 듣는 거다? 내가 듣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이걸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유는 나를 바꾸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 모셔놓고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를 바꾸러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줄 알아. 절대 함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면 주님이 저 사람을 감동시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바꾸십니다. 오늘 밤에 내 남편 내 안에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누가 바뀌자고요? 내가 바뀌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밤에 끝나고 가서 아내를 꼭 껴안아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여보 너무 미안했어. 손 놓지 말고 하실래 안 하실래요? 얼굴 빨개지면 말도 하기 전에 빨개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잘 들어보고 해봐요. 내가 정말 뭘 잘못했는지. 잘못한 사람들일수록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추상적으로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실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셨겠어요? 술을 먹어도 휘청거리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지 않는데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기운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이 얘기를 이제 메인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성령님이 어떤 행하신지 알았어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어떤 행하신지 알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원하신 일이 뭐냐? 성령 님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뭔지 다른 것들을 설명하기 전에 저는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드리고 먼저 이것을 말하려고 해요.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갈라디아서 5장처럼 내 자아의 소욕이 있고요. 성령님도 성령의 디자이어가 있어요. 왜? 그분도 인격이신 영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물질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님께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니.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가질 때 절대로 it, it로 비인칭 대명사로 표현하신 적이 없어요. I will send him, the counselor.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인격과 감정과 의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화를 안 냈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를 성령님이 갖고 계신데 저 인간이 자꾸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럴 때마다 나를 따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절대로 침범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내가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중에 성령 충만을 기가 막히게 비유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의 사건이에요. 나드 하나 깨뜨려서 300단위로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때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방에 무슨 냄새가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게 충만이에요. 보세요. 향유를 담은 옥합이 있어요. 그릇. 그다음에 향유가 300단위래요. 그럼 여러분 향유가 귀한 거예요? 옥합이 귀한 거예요? 뭐가 더 귀해요? 향유가 더 귀한 거예요. 그럼 향유가 나오려면 옥합이 깨져야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아가 향유일까요? 옥합일까요? 우리 자아가 옥합일까요? 향유일까요? 옥합이 우리는 너희가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 보배는 그리스도라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사람 한 사람의 옥합 그릇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향유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격은 내 자존심이 깨져야만 흘러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성령님의 생각을 문을 닫아버리고 저쪽 가 계세요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자존심을 다 깨어뜨리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일이 나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성령님의 인격과 성품을 옆에 사람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어떤 상태냐?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생각을, 언어를 말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그럼 반대말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딱 한 가지로만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충만할까요? 천재야, 천재.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누가 충만해요? 자아가 충만해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다 내뱉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냐? 하루 24시간 중에 성령님의 다스림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 시간을 많이 누리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는 내주의 사건이 일어나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평생 나가지 않으시죠. 영원토록. 성령님이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성령님과 대화를 하면서 성령님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의 상태를 계속 살게 될수록 성령 충만이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하면 살게 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 어디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충만은 내 자아가 죽는 것이다. 내 생각,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소리 지르고 싶을 때 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성령 충만. 터지면 뭐가 충만하다고요? 영재 충만. 이거를 우리가 롤러코스터처럼 시소처럼 매일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옥합의 그릇이 깨질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고 참고 죽을 때 내 그릇이 자가 깨지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이 흘러나오면 아내는 감동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재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 자매님이 평생 잘하겠다 그럴 때 박수 치는 거, 박수 치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영재 충만일까요? 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냐고요? 어디서 그런 일? 이해가 되세요, 쉽게?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언제 자아가 주로 잘 깨지냐면 은혜 받을 때 깨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여러분, 감정적인 인격적인 결단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자아는 얼마나 강한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잠깐 기절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절했다가 3일 정도 되면요,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지?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마마다 한 번씩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경지에 있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신앙 수준은 에브리데이 죽으면 되는데 우리 정도는, 영재 집사님 따라해요. 나는 분초마다 죽을지니라. 우리는 분초마다 죽어야 돼. 내가 그래야 내 아내가 행복하고요, 내 자식이 행복하고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체리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 와서 함부로 일하지 말아요. 어디 가정에서 지멋대로 살 교회 와서 봉사는 다 하는 것처럼 설치고 다녀 이거예요. 그런 위선이 어딨냐. 저는요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1, 2년 동안 부부싸움 원 없이 했어요. 제 아내는 싸워본 적이 없대. 일방적으로 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전도사로 목사 안수 과정 받을 때, 시골교회 목회할 때요,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서울에서 저를 시골에 봉사 왔다 만난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졸업하기 전에 저랑 약혼하고 졸업하자마자 1년 돼서 결혼하고 시골로 왔는데, 시골로 온 만 22살, 23살 제 아내를 제가 50세 여인의 성숙함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만 상하면 산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제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한 번은 제 아내가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요, 다투고 나서 우리 애를 다 업고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제 목회가 끝날 뻔했어요 그냥. 근데 한 3시간 있다 들어왔어요. 고맙게. 제 아내가 잘하는 건 뭐냐면 절대 저에 대한 나쁜 얘기를 친정에 한마디도 여태까지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버스 타고 나가니까 갈 데가 없더래요. 강원도 제가 원성군에서 목회했는데, 원주와 행성사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우나 가서 3시간, 목욕탕 가서 3시간 있다 와서 얼굴이 뻘겋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아내가 목사, 전도사를 만났는데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성경적으로 안 사니까. 근데 나는 성경적으로 사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 부목사로 올라갔어요. 저는요 약간 워커홀릭이에요. 일을 되게 좋아해요. 잠자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자는 건 죽는 연습이다. 이래가지고 제가 잠을 별로 안 자는데, 새벽 5시 새벽기도인데 제가 간 교회가 재밌는 게 담임 목사님 멀리 살아요. 교회가 역삼동에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 과천에 사세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한국은 에브리데이 하잖아요. 토요일 날 오셔서 담임 목사님 안에 방이 있어요. 실 안에. 토요일 날 와서 주무시고 주일날만 새벽기도해서 모든 새벽기도 부목사님 제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5시 새벽기도니까 한국은 4시 45분에 집에서 나가서요 밤 11시에 집에 들어가요. 일에 미쳤죠. 청년들에 미쳐 있었고, 신방 매일 하루에 대신방 때 7집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하면 주님이 기쁘시게 해준 줄 알았어요. 제가 2009년도에 대장암 수술하고요, 이건 한참 지난 얘기인데 제가 많이 변화된 다음에
암 수술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얼만큼 전이 된지 결과를 기다리는데 참 죽을 준비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뭘 깨달은지 아세요?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10년 만에 제일 큰 교회가 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죽음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딱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 내 아내한테 좋은 남편이었다. 이게 넘버원이에요. 그게 아니면 신앙생활은 실패한다. 두 번째, 내 딸들한테 좋은 아빠였다. 좋은 아버지였다. 세 번째,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좋은 목회자였다. 성장과 결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죠. 할렐루야. 고마워요. 저는요, 암에 걸려서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부목을 할 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 아내가 이불을 좀 개달라는 게, 겨울 이불이 무겁잖아요. 이렇게 옛날 요 포단 깔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어서요, 부부 싸움이 붙으면 이렇게 집사람 감정 흥분되는 저는요 침착해져요. 그래서 적의 잘못을 끝까지 얘기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목사지만 잔인한 사람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싸울수록 침착해져. 이렇게 적의 약점을 찌르기 위해서. 징그러운 거죠, 막. 그러다가 제가 1990년 30살이 지나면서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회개가 터지기 시작해요. 그때인데 아내가 이불을 개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여보, 남편이 새벽에 나가서 밤중에 들어오는데 나를 좀 알아달라는 거죠. 자기는 애를 둘 키우지만 내가 술 취해 다니냐 바람 피고 다니냐, 당신 남편 무슨 일 하냐? 주님의 일 한대. 계속해.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금요일마다 저녁마다 기도회가 있어요. 밤 10시에. 그러면 소예배에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한 30-40분 정도 본당에 다 흩어져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개인 기도하려고 딱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막 답답하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어떤 생각의 마음을 저한테 주냐면, 너 사랑하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느냐? 많죠. 주님이 또 한 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아내를 사랑하냐? 그럼요, 사랑하죠. 애들도 사랑하냐? 사랑하죠. 너 아내를 사랑하냐? 사랑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입을 개라. 저는 정말로 큰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것은 내 아내한테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큰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항복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불을 개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불을 개주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장인 어른을 통해서 침대를 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만약 그때 제가 이불을 끝까지 안 개줬다면 제 아내는 평생 이랬겠죠. 친정 아빠밖에 없어. 제가 아내가 여기 있지만 제가 워낙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딸 둘한테 하루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The most wonderful thing in my life. 하나님 믿은 거 말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은 아빠를 만난 거다.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듣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아내를 아프게 하는 남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대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가정에서 먼저 잘하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엉망으로 살면서 교회 와서 폼 잡고 믿음 있는 척 하지 마.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나 땡.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제 성령 충만은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죽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과정, 이 삶을 다스림의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서 부부 관계를 성경적으로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적 문화를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 문화를 가지고 사는 거지. 1세냐 1.5세냐 2세냐 거기에 결정되잖아요. 성령님께 얼마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적인 태도인 거예요. 아내들이요, 여자들만 따라오세요. 아내들이요 남편, 좀 크게 해봐요. 여자분들만 따라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참고로 고 목사님의 아멘이 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부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성경적인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먼저 되면 하나님이 내가 남편을 바꾸려고 해서 절대 안 바뀌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남편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모르고 여자는 계속 남편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랑 살아보니까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세이프웨이 같은 데 한번 같이 갈 때가 있잖아요. 참 신기한 게, 운전을 저보러 하라잖아요. 남자가 하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 세이프웨이 앞에 가면 꼭 갈등이 와요. 여기다 세우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고. 난 눈이 없냐고. 지가 뭔데 여기다 세우래. 저는요 대한민국 육군 수성부 출신이에요. 트럭 운전병 출신이에요. 저는 진짜 젊었을 때는 아내가 어디 가서 뭐 여기다 세우라 그러면요 앞으로 쫙 갔다가 백으로 저기다 세워버려요. 여자들 잘 들어요. 여자 말 듣고 변하면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모르고 남자가 여자를 몰라요. 여러분 여자분들 잘 들어요. 남편을 정말 바꾸고 싶으면 내가 성령 충만한 아내가 돼서 남편을 섬겨주면 남편은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가 주님 돼서 바꾸려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고 그분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계시는 그분도 힘든 거예요. 쟤는 왜 10년 동안 저러고 있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사업하다가 집사라는 것이 어려워서 밤 10시, 11시, 12시까지 친구들하고 있다가 그동안 한 번도 안 먹던 그 맥주와 이 술을 생각나서 집사가 한잔하고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이민생활이 힘들고 돈을 못 벌고 큰일 나니까 와이프라는 집사는 팔짱을 딱 끼고 서 있다가 잘한다 집사가. 그럼 그 사람이 회개가 되겠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하더라? 그럼 저 남편이 혹시라도 그런 일 없겠지만 그러게 정말 힘들어가지고 먹지도 않았던 술을 먹고 한번 들어왔다. 그럴 때 손가락질하고 집사 그러면 되게 그냥 막 소리 지르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요 이 남편이 어떻게 되면 내가 가정의 제사장인데 내가 뭐 하고 다니는 거냐, 그 말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 신앙 잡지에 소개됐는데 남자 집사 중에 한 분이 차만 운전하면 과속이에요. 빵빵은 기본이고 고속도로 나가면 앞에 차가 있으면 안 돼. 이 사람 무조건 130, 40km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추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노심초사 계속 잔소리하는데 아내가 잔소리할 때 남편은 어떻게 해요? 속도를 늦출까요? 더 달릴까요? 가만히 있어야 돼. 이 여자분이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이 가도 고쳐지잖아요. 남편 운전 습관이. 그래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그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잔소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남편이 출장 가는 길에 포스트잇 종이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써놨어요. 남편이 출장 가는 길에 그 아내가 쓴 걸 보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그래놓고
운전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라고 써놨어요. 시속 70km 달릴 때 부를 찬송.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80km 달릴 때 부를 찬송.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요 100km 이상 달릴 100km를 달릴 때는 이 찬송을 부르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가. 120km 이상 달릴 때 부를 노래 찬송.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마느니. 그리고 혹시라도 당신보다 더 빠른 사람 만나 140km 이상 달릴 때는 이 찬송을 꼭 불러달라고.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것을 보던 남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쓴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의 응답받은 쪽지 때문에 남편의 운전 습관이 고쳐진 날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남편을 구박하면서 절대 설거지하지 마세요. 돈도 못 버는 게 하루에 5끼 먹는다고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집사님, 남편을 주님 대하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은 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드셨어요? 그럼 남자분들이 자존심 상하지만 대답해봐요. 조각가들이 조각을 할 때 처음 깨나요? 두 번째 깨나요? 남자가 대답해봐요. 요한 집사님 얘기해봐요. 까다로운 사람. 두 번째가 낫다는 말은 누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자가 더 나아요.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단단하다고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학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검증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의사들이 있으면 양해하세요. 여자와 남자 같이 굶으면 계속 굶기잖아요. 여자가 7일을 더 산대요. 그래서 여자가 금식에 들어가자 그러면 남자는 같이 시작하면 안 돼. 며칠 뒤에 시작해야 돼? 7일 늦게 시작해야 돼. 그래야 같이 죽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는데 남자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가정의 머리라고 하셨잖아요. 남자는 아내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 주는 것을 사랑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업이 잘 돼도 아내의 구박을 받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근데 사업이 망했어도 아내가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면요 5배 힘을 낼 수 있는 게 남자예요. 여러분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남자가 되게 약해요. 어떤 면에서?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솔직히 왜 울어? 내 마음이 아프게 왜 울어요? 남자는요 아내가 격려해주고 존경해주면 5배, 10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 구조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을 섬겨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게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라. 저는 우리 교회 이 체리교회 성도님들이 성경적인 아주머니들이 되시기를 현숙한 아내. 저는 아내보다 아줌마가 더 좋아요. 한국의 힘은 아주머니거든요. 정말로 좋은 그런 여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 아빠 왔어요? 누군지 안 물어볼게요.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아니 여기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누군지 저는 알 건 없는데 하여튼 제게는 남편이 잘해주길 먼저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 여성들은 여성이 먼저 잘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남자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남편들이요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건 이런 얘기예요. 네가 이 세상에서 네 아내를 가장 소중히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여자는 말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남자들이요, 이 센스가 여자는 하나 더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보너스를 타가지고 기분 좋아서 몰래 넣고 가면 알아요, 몰라요, 여자들이? 이건 무슨 신비냐고 도대체. 여자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여자는 남편들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사줘도 잠깐은 좋아하지만,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내 남편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여자로 사랑해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여자들은 보면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게 여자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여자는 그 사랑을 받으면 남편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희생적이고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한국 남자의 문제는 다른 여자한테는 다 잘해주면서 자기 와이프한테만 가면 이상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여자가 설거지하다 접시를 닦겠다. 아무리 그동안 쌓인 게 많았어도 칠칠마다서 그래, 너희 집안 내려오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거기서 그를 닦겠을 때 정말로 성령 충만한 남자는 다친 데 없어? 혹시 이렇게 나가야지. 그죠? 그렇게 나가야지. 그거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랑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어요. 인도에 한국 선교사님이 현지인과 결혼한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 많아서 인도 여자랑 결혼해서 하는데 부부싸움을 10년 동안 했대요. 문화가 너무 다르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조금 이제 적응이 됐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남자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 모임에서 기가 막힌 간증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인도 여자와 10년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여자도 창조하셨지만 주님도 여자는 잘 모르실 것 같다는 거예요. 저희가 부부가 올해 25주년이에요. 근데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남자들만 따라하시고 여자는 미스테리다. 25년을 살아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남자는 끝까지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왜 그러냐면 10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 섭섭한 일을 해주면 여자는 100가지는 잊어버리고 정확하죠, 제 말이? 그것만 기억하는 메모리를 갖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00번을 잘해준 게 한 번 말 한마디로 섭섭하게 하면 이 100가지가 어떻게 돼요? 다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공든 탑은 반드시 무너져요. 제가 이렇게 아내랑 살아보니까 신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캐나다는 이 쥐가요, 집에서 살아보니까 생쥐예요, 요만한 쥐가. 한 번은 신문을 가지고 들어오다가 그 신문 사이에 생쥐가 들어가서 톡 떨어진 거예요. 정말 집이 불난 것처럼 난리법석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막 무섭다고 막. 그래서 그런 거하고 왜 무사냐 그랬어요. 근데 저희 집에 쥐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이 지붕에 막. 제가 한 번은 어디 한국에 3주를 갔다 왔는데 제 아내가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이 제가 없으니까 쥐덫을 놔서 쥐가 잡힌 것을 들어가지고요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두 여자랑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있을 때 무서워하던 여자는 어디 간 거예요? 더 웃긴 건 물통을 못 들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언제나 힘이 없대. 근데 웃기는 거는 백화점만 가면 힘이 나. 우리는 30분만 걸어가도 힘이 쫙 빠지는데 1시간, 2시간 걸어가도 여보 안 힘들어? 그러면 안 힘들대. 가만히 놔두라는 거야. 그 힘은 어디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냔 말이에요. 이거는. 더 웃긴 거는 TV나 혹시 가끔, 저는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가끔 여자니까 보잖아요. 그럼 드라마를 보면 이 암송 능력, 암기 능력이 뛰어나요. 본 거를 그대로 얘기해줘. 어떨 때는 감정까지 넣으면서. 근데 성경 암송은 잘 안 돼. 여자는 미스터리인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아내가 센스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진 편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 애들을 다 제왕절개 수술하고 얘기를 나가지고 전신 마취를 2번 하니까 건망증이 생긴 거예요. 저는 그걸 요즘에 너무 잘 이해해요. 저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도 집사람한테 망신 당할 적이 이제 여러 번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크레딧 카드를 놓고 오질 않나.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갖다 달라고 한번 그랬더니 이거 교회 간증 한번 자기 시켜달라고. 왜냐면 제가 맨날 저 사람 흠을 얘기하니까. 맨날 아직 가끔 오늘 제가 흠을 좀 얘기할게요. 제 아내가 건망증이 좀 생겼는데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있는 일이에요. 제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늘 굉장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세상에서 결혼 제일 잘한 사람이 저예요. 예, 파운데이션을 다 깔아놓고 해야지. 오늘 집에 가서 편안히 잘 수 있지. 한 번은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식사를 하려고 했어요. 토요일 날 밥 먹으러 한번 나가 먹자 그랬는데 뭘 먹까 하다가 칼국수를 먹으러 갔어요. 집에서 15분 거리로. 밥을 먹고 돌아오는데요. 제 아내가 옆에 있다 가방, 이 더듬어 의자를 가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화가 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흰머리가 왜 났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엄마 가방을 안 갖고 갈 수도 있었지.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뭐 1, 2층 뛰어다니더니 가방이 없나 봐요. 여보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제 이성과 논리를 가진 자아는 불러놓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녀. 그동안 쌓였던 거 한번 얘기 터뜨려야 될까 이런 기회를 삼아서 앞으로 식당 가면 가방 내 옆에 갖다 놔. 칠침하게 흘리고 다니지 마. 이거는 내 자아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말하려고 할 때 제 자아에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성령님께 여쭤봐요. 주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고 다녀. 요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아내한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보 토요일 날 저녁은 다 목사들이 설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마무리하기 때문에 분주한데 화를 내야 정상인데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냐면 여보 혹시 면허증 있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얼마예요 벌금이? 밴쿠버는 500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사람의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해주면서 그러면서 제가 뭐라 했냐면 혹시 내가 운전해주면 안 될까? 내 자아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한 거죠. 혹시 내가 운전해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위아래로 쳐다보는 거예요. 거듭났나 이 사람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차를 탔어요. 15분을 다시 가는데 저는 이제 설교 준비에 바쁘니까 마음이 분주한데 차 타고 가는 길에 성령님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해라. 너 조심해. 한마디만 딱. 성령님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다른 말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제 아내한테? 여보 제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였어요. 하나님이 당신하고 데이트하라고 그러시네. 내가 이렇게 스윗한 남자인 줄 몰랐어요. 저는 정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리고 간 거예요. 다 식당에 가면서 전화했더니 가방이 있대요. 내리면서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할까 봐 여보 내가 가방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그러고 차를 세우는데 쓰기도 전에 내려서 가져오는 거예요. 집사람. 모든 임무 완수를 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자아는 여전히 완전히 죽지 않고 기절만 하고 있다가 다시 성령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사오니 내가 청하는 게 하나 가지 있사오니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한 번 딱 원 센텐스만 하게 해달라고. 너 조심해. 이래야 내 자아가 풀리겠는데. 했더니
그랬더니 성령님이 끝까지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어요. 제가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 자아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자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보,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얘기해. 같이 가줄게. 저는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 그때 제 아내는요, 저를 보면서 제 더러운 인격을 본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완전하진 않아요. 아내한테 가끔 화도 내고 제일 싫어하는 게 제가 아내를 쳐다볼 때요, 제 아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눈 좀 그렇게 뜨지 마. 전 눈부터 부릅뜨거든요. 옛날에는요 80%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100가지면 8가지를 화를 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10가지가 10개 8번. 지금은 10번의 일이 생기면 한두 번 화를 낼까 말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간증하라 그러면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제 남편을 보면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나와 그러니까 안 돼.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목사도 변하죠. 목사이기 전에 다 사람이잖아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노력할 거예요. 제가 한 번은요 교회를 가는 길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차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흔들면서 20km로 가는 거예요. 운전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욕은 할 수 없고 1번 같은 놈. 저는 번호를 붙여서 2번 같은 놈. 뭐 1번 병신, 2번 쪼다 뭐 이런 식으로 붙였는데. 근데 성령님이 너 목사 맞냐? 제가 그 신호등 사거리에 서가지고요.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투스탑제인데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서 안 가는 거예요. 15km, 20km요. 화가 나가지고 저녀는 또 뭐야 저거는. 여러분 2분 전 3분 전에 회개해놓고 2분 3분 후에 또 화를 내는 나를 본 거예요. 그때 저는요 다시 정신 차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정말 주님 닮을 때까지 성령 충만 매일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살면 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생각과 내 분노와 내 감정과 내 언어가 죽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서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 안방에 그 향기가 가득 채워지는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다른 얘기할 것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에게서 누구 향기가 나야 돼요? 성령의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남자들이 아내를 대할 때 정말로 성경적으로 아내를 대해준다면 아내는 가정에서 남편을 통해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그러면 여자가 먼저 잘해야 돼요? 남자가 먼저 잘해야 될까요? 토론의 현장이 아니고 누가 먼저 잘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아멘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가정의 머리가 누구예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말합니다. 남자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남자들만 아멘해요. 아멘. 아멘. 그것이 되면요 여자들은 전적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곳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뭘 맡겨도 성령 충만하게, 직장에 내보내도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가장 막 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아 충만하게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 주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죽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나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해서 성령의 향기가 흘러나게 해서 내가 만나는 공동체마다, 내 만나는 가정에서 천국이 누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과 가정과 교회는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올 때 부부싸움 하고 나서, 주차장까지 부부싸움 하고 나서 들어올 때 내리면서부터 인고 부부가 돼서 들어오지 말고, 가증한 것들 평상시에 늘 성령 충만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체리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계 맞는 거예요? 오늘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한 가지만 마무리하면, 성령 충만에 대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선교와 전도하도록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나중에 고 목사님 은퇴할 때 와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향기 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자기 생각에 나 때문에 내 안에